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떡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린 나무가 상하지 아니한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돌이켜 보면서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 목숨을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말을 먹고 거대한 땅 절과 꿀의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시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4강,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4강,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모세가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구출하려고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 그랬죠.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학대받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다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돼서 미디안 땅에 가게 되었다. 그때 제목이 동상이몽이었어요. 다 각자 생각이 달랐다. 모세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세는 착각했죠. 하나님의 때도 맞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게 돼서 정착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 둘을 낳게 되고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죠. 나는 다른 나라에서 손님 타국에 계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오늘 3장 1절을 보게 되면 꽤 먼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몇 살이 됐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 한 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 속에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4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맨 처음에 이집트에서 떠날 때 나이는 40세입니다. 그죠? 40세였다가 이제는 그 40세가 더 더해져서 80세가 되었어요. 그때 출애굽기 7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가 되었고 모세는 이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나이가 80세가 됩니다. 자, 근데요,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숫자를 그냥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숫자가 다 이러냐면 또 아닐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쓸 때가 있습니다. 자, 숫자 3과 7과 10은요,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하다. 이 숫자를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완전하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3과 7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는 땅의 수.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4개의 강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물을 통해서 번영과 풍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수, 풍요의 숫자로 보기도 하고요. 6이죠. 6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7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불완전 숫자인 것 같은데 뭐 9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9는 제가 조사해보지 못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는 모르겠는데 6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사단의 숫자. 사단을 지칭하는 단어로 666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숫자 6이라고 나오고 8은요. 초월 재창조예요. 아마 그 의미도 7보다 또 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초월하다. 7을 넘었다. 또는 재창조되었다라는 건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8명이 나오죠. 그래서 재창조됐다라고 보기도 하고 초월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8요일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초월했다. 8이라는 숫자는 초월했다는 게 있고 이스라엘의 숫자 12, 12라는 숫자가 나오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뭐 그런 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숫자가 오늘 보게 될 40이에요. 40. 시험, 연단, 훈련, 뭐 시험 역경이라고도 하는데 시험, 연단, 훈련 이 40이라는 숫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 같이 40년 동안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훈련을 받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40년을 나라를 다스렸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런 거예요. 시험, 연단, 훈련이라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40이라는 숫자에 좀 주목해서 보게 되면요. 처음에 40세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애굽의 왕자였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온 내용들인데 40세가 됐대요. 성경은 40세라는 내용을 그냥 적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받는 그 나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통과하지 못했죠. 그렇죠? 만약 시험과 테스트였다면 하나님 이때 모세를 통해서 어떤 걸 보고 싶으셨다면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러던 뒤에 40살 더하기 40살이 됐습니다. 훈련이 됐을 수도 있고 연단이 됐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본인은 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해방자가 될 줄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런 도구로 쓰시려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방법, 훈련되지 않은 방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미디안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이 또 흐릅니다. 4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80세가 됐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40세 더하기 40세 시험을 지나고 또 훈련되는 그 과정을 지난 모세예요. 아마 지금의 모세는 또 다른 모세일지도 모릅니다. 옛 모세가 아니에요. 변화돼야 될 모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의 참회. 그죠? 이제 80세 된 모세입니다. 그때 그러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떠냐?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뭐 처가살이가 무조건 나쁘냐 이런 거는 뭐 아니지만 지금 신분이 왕자에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자가 됐죠. 그리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처가살이를 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아들이 낳았을 때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다른 나라의 소민입니다. 탈북의 계기 되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아닌 것이 히브리 사람도 아닌 것이 미디안 사람도 아닌 것이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때 장인의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의 40세는 어떠했는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힘도 좋았어요. 머리가 똑똑하고 다 할 수 있는 그 신분까지도 왕자. 근데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죠? 시련에서 실패했고 역경에서 실패했고 훈련에서 실패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40년이 더 흘렀어요. 이제 힘까지 빠졌습니다. 어쩌면 애국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80세의 노인이 되면 요즘에 너무 선생님이 계시지만
80세가 되면 40세보다 확실히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억이 옛날만 못할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아마 모세는 계속 애굽을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왜냐? 나는 타국에서 손님이 되었다 말을 하는 거 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을 보면 계속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왕자였던 걸 그리워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모세는 이미 바로의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을 거부하고 다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왕자가 됐던 왕자의 그때를 그리워한다기보다 내 사명을 그리워하는 거죠. 내가 이집트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야 되는데 내 동포는 저기서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넣어놓으셨는가?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계속 시간이 지났어요. 꾸준하게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의 양 이름도 잊혀졌어요. 이 2장에서 3장까지 넘어올 때 뭐 한 절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40년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누구도 모세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름도 잊혀졌어요. 왕자에서 목동이 됐어요. 장인 양을 치는 자기 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같죠. 자기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1강 때 그랬죠. 왜 힘드냐면 남의 바로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집을 지어주고 바로의 궁을 지어주고 내 삶이 아닌 그 목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은 목동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게 만들고 노역을 짓게 만듭니다. 그때 힘든 거예요. 남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도 그렇습니다. 물론 장인 어른의 양이니까 내 양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뭐 하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모세에게 이런 경험들은요. 진짜 이스라엘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왕자로서 이스라엘 만났을 때 되면 몰라요. 자기 다 가졌잖아. 근데 뭐 배고픈 걸 알겠습니까? 노역을 알겠습니까? 노역을 해봤습니까? 뭐 신분차별 뭐 이런 걸 받아봤겠습니까? 그냥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서 이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만 했겠죠. 이들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배고파 본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을 압니다. 아파 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알아요. 그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실 것인데 처음에 혈기를 꺾어야 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훈련,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이름이 잊혀지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모세는 그 주어짐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죠.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칼은 화려한 칼이 아니다. 그죠? 화려한 칼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니까 널 쓰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맞지 않으면요, 그 칼을 쓸 수 없어요. 이 칼이 나를 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더 보게 될 내용인데, 하나님 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손에 딱 맞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좀 40년이 걸렸지만, 그때 돼서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준비됐을 때 하나님 써주세요라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한편은 틀렸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준비됐을 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됐고 하나님 손에 맞을 때 그것을 쓰시더라고요. 딱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는데 3장 1절 볼 내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라는 건 양떼를 가리켜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3장 1절에 나옵니다. 자, 호렙의 뜻을 찾아보니까 황무지 거친 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허벌판 같은 곳. 그리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양떼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가게 되면 시내산을 가게 되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올 때 출애굽시켜서 같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인도하죠. 이들을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 그때는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시내산과 호렙산이 거의
동일하게 뭡니다.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르러요. 그거를 암시해요. 지금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인도해서 호렙에 이르렀지만 3장 1절 훗날 하나님의 백성, 그 양떼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 시내의 산으로 이르게 할 걸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호렙에 이르렀냐는 거였어요. 많은 산이 있잖아요. 뭐 더 좋은 산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호렙산일까? 호렙산은 황무지입니다. 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아니진 않습니다. 뭐 부유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신 분들이 많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진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찾는 장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지 돌아보게 되면 보통 후자죠. 어려울 때. 근데 특히나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만나주시는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신기한 광경이 나오죠. 딱 봤더니 호렙에 이르렀는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이 있고 그곳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왜?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물론 앞에 PPT 띄워놓기도 했고 했는데 PPT를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보셔도 좋은데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았고 하니. 네, 그때까지는 이제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나오시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예요. 저건 뭘까? 아마 40년 동안 아니 모세의 나이 80세를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딱 어떤 신기한 광경을 보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파악해 봐야겠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용을 말해요. 자, 그러면서 가게 되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너무 참 좋은 거가 있었어요.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저희가 가끔 소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불이 푹 붙으면 다 타거든요. 나무는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라는 것도 아카시아의 계열의 나무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뾰족한 이것도 비슷해요. 호렙과 비슷해요. 황폐한 그런 나무 같아요. 그러면 더 잘 타야 되는데 이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의 의미와 불의 의미가 뭐냐? 떨기나무는요, 이집트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황폐해졌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 힘든 지금 자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불이 붙으면, 어려운 게 붙으면 꺼져야 되는데 이 불이 있는데도 타지 않고 오히려 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불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답니다. 노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 벌써 지금 백성들이 피폐해져야 되고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견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 하나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난 이유는요, 불과 같은 연단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킬 거고,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백성에게는 심판의 불로서, 불이 두 가지로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불이 되는 거고, 애굽에게는 재앙의 불이 되는 것을 말을 한답니다.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광경을 먼저 보여주셨을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계속 돌보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떨기나무 가운데 내가 임재하고 있었다. 그때 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4절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때 이제 모세가 그걸 보려고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40년 만에 되게 재밌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불렀어요. 한 번만 불러도 되는 걸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잊혀졌던 이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듣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 박영희 권사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 한문을 권사님 그 성함의 그 박자 말고 그 영애를 한문 뭐로 쓰세요? 권사님 성함. 네? 권사님 성함. 응. 영애를 한문 뭐로 쓰세요? 박영의 이름을 한문 뭐로 쓰세요? 뭐에 뭐? 영화영 사랑해. 영알영 사랑해. 영알영이 뭐예요? 영화영자 사랑해. 영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롭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살아라고 지어주신 건가? 그죠? 이름을 유추해 본다면 그죠? 지필라 유사님은요? 돌필자에 남녀남자입니다. 돌필자에 남녀남. 남영남? 예. 남쪽으로 돈다? 남쪽을 도와라. 도하라. 돌필자. 돌. 자 보세요. 지금 이름 제가 두 분만 지금 했지만 영화로울 영 사랑해 그죠? 그리고 돌필 남영남 남쪽을 도와라. 예. 전라남도로서 그런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남을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저는 이제 우선 한 번만 들었으니까. 근데 보면요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도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오죽하면 이름을 장명소를 찾아가서 짓잖아요. 예. 성경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아요. 모세라는 건요 물에서 건져진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의 사명이 되죠. 너 그렇게 살아라. 너는 물에서 건져내진 자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내는 도구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잊혀진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하나님 이제 만났어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실 모세는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한테 들었던 하나님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유모 손에 자랐지만 이 유모가 자기 엄마잖아요. 엄마 손에 자랐어요. 근데 이 엄마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모세야, 너는 애굽 왕자지만 너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넌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세가 됐을 때 자기 히브리 동포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근데 모세가 그 사명대로 살았느냐? 못했죠. 그러다 잊혀졌던 이름.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미디안 땅에서 나오는 이름 가운데 40년의 세월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잊혀졌던 그 이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불러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래요.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불러주시지 그냥 너 사명의 길로 가. 어떻게 해? 하잖아. 그때 엘리야 때 보셨죠? 먹이고 입히신 다음에 회복시킨 다음에 사명의 자리를 보내시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셔요. 근데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오지 말라 합니다.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니 오지 말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오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에 가시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3장 1절도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래요. 자, 근데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내 신을 벗으라. 제가 알기로는요, 사막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요,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요, 낮에는. 밤에 또 너무 차갑죠. 신을 벗었다는 건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뜨거운 걸. 엄청나게 뜨거운 그것을
막 감당해야 돼. 어떤 걸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사막에서 막 이걸 해보고 싶다고 사막에서 신발을 벗었다가 뜨거워 죽는 줄 알았다고 막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이 호렘에서 사막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다? 어쩌면 이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섬기는 자세, 예배죠.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라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냐?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을 벗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 내 과거를 벗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신발 신고 들어오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성소에서 예복을 입고 들어가요. 저처럼 이렇게 막 정장 많이 입었다 할게요. 그런데 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내가 감히 신발을 신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모세한테 거룩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는 건요, 내 앞에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갖고 있던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뀌었죠. 주체가 바뀌죠. 모세의 40년 인생은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으로만 살았어. 자기 힘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 40년이 후른 80세의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삶을 책임지겠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죠.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게 하세요. 한 번 더. 그 여호수아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입니다. 신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죠.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과 만났다. 지금까지는 그냥 어쩌면 그냥 알고 있던 추상적으로 또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듣기만 했던 그 모세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 막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으니까 눈을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신 음성이 들려요. 내 조상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 나는 타국에서, 나는 다른 나라에서 손님이 되었다고, 나는 지금 미디안 장인 어른 앞에서 그냥 40년 동안 양치는 그냥 목동일 뿐이야. 이름이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감히 그게 두려워서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욥기 42장 5절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요. 욥이 고난 가운데 막 따집니다. 사람들이 인내했다 그러는데 그 성경 제대로 보신 거 아니에요? 욥은 인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계속 따져요. 나타나주세요. 나타나주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거기에 친구들이 막 비난하니까 친구들하고 막 논쟁하면서 다 이깁니다. 이긴 다음에 그저 딱 하나님 제발 나타나서 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욥기에 딱 37장 8장 그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무슨 속사포 랩을 하듯이 자기의 존재를 얘기하시는데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욥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직 대면하거나 만나지 못했다면요 이제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때 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내가 뜨겁게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편으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걸 놓치셨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또 그걸 놓고 또 기도하셔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다는 거잖아요. 직접 만났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모세는 만났어요. 그랬더니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보러 갑니다. 제가 이 PPT에 넣지 않았는데 모세가 계속 보러 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본다. 저걸 볼 거다.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실제 볼 수가 없어. 너무 두렵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뭐 하셨냐? 침묵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들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돌보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8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꺼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탈애굽과 출애굽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탈애굽은 그냥 애굽에서 꺼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야 너만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려갈 거다. 내가 가는데 이 지금 모세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갈 건데 넌 먼저 가서 바로를 만나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요 본인이 먼저 바로왕 앞에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겠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그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려고 모세에게 만났어요.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보냅니다.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이제 가라. 그리고 바로를 만나라. 내 백성을 꺼내라. 라는 사명을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의 그 패턴을 보니까 우리를 보통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지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가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경험했어요. 뭐 뜨겁게 만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 발을 디뎠다고 칩시다. 그럼 교회만 출석하고 헌금 낸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진짜 본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까지 못 간다면 사명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의 자리고요. 또 하나 뭐 선교사님들처럼 거창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사명의 자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 하나님의 각자의 달란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요새 특히 코로나가 되면서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예배도 그냥 편하게 드리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마음은 정말 가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뭐 그건 괜찮지만 그죠? 근데 예배 또 해야 되나? 누워가지고 그냥 대충 아멘 막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사명의 자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소명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게 그거예요. 소명이거든요.
제가 1강 때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룩하여져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게 하라. 그죠? 기억나십니까? 거룩하여져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게 하라. 거룩이라는 건요 나누다 구별되다라고 그랬어요. 아리가 되게 짙네요. 거룩하여져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화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문화에 내가 섞이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써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아요. 그럼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이 생겼으면 그 신앙을 가진 걸 통해서 세상에 다시 들어가요.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다 변질됐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게 하라. 우리 역할이 똑같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요. 교회 아닌 삶을 살아요. 자, 근데 거기서 똑같이 우리의 가치관이 돈 잘 벌고 명분 따라가고 다른 것을 그런 걸 똑같이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어. 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내 목적이야. 그렇게 하면서 물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의 정체성이 생겼으면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물들게 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그런 모습들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모세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데 끝이에요. 자, 그런 사명을 부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셨던 것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그림은 보시면 그건데 떨기나무에 있는 모세가 아니라 떨기나무에 있는 우리 제가 될 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다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사명의 자리를 불러요. 너 능력아, 너 이제 뭘 해야 되지 않겠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명 알려주시고 그걸 감당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헌금했고 예배 드렸고 이것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통해서 어떤 역할을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 이것이 출애굽기의 어떻게 보면 본래 정신이고 우리 이스라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길 바라고 이 사명대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요, 정말 한 주간 살 때 한번 이 사순절이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명의 자리를 부르셨나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만나야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이름이 없던, 황무지났던, 황폐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그리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내 이름, 내 정체성, 넌 어떤 걸 해야 돼? 사람의 이름을 짓더라도 그냥 짓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아 주시고 사명의 자리를 불러주시면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예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놓치고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자리에 모여있고 함께 그렇게 싸워나가기 원하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먼저 만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 신앙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첫사람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명의 자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놓았고 잊어버렸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고 계셨고 준비된 그 순간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도 또 뜨겁게 만났던 때도 있었고 아버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첫사랑처럼 너무 불같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혹시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렸고 내 마음에 주님이 향하지 않았다면 주님 이제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첫사랑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기만 해도 정말 눈물 나고 정말 행복했던 그때에 아버지 기도만 했을 때 주님과 온전히 몇 시간이 지나가도 아버지 기도할 때가 정말 좋았던 그때에 말씀을 볼 때 정말 말씀이 꿀순이처럼 닿았다고 느껴졌던 그때로 돌아가서 아버지 모세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 사명의 자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은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버타며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만 위해서 추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쓰시는 도구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시선을 뺏겼습니까? 하나님 정말 다시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정말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찾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사명의 자리로 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란 핑계 속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뎌졌다면 아버지 다른 환경 속에 주님 어렵다고 포기했다면 이제 다시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오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40년이 흐른 시험 훈련 역경 속에 모세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줄 알았지만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본인이 훈련되어 있었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있는 성도들 모두 가운데 영상으로 시청하는 그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못하고 이 세상에 만족하며 이곳에서 누리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닐 텐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황무지 같은 인생을 버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황무지 주님의 찾아오시니까 거룩이 됐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거룩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교회만 나와도 정말 너무 좋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정말 깊게 체험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마음이 무뎌졌다면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행복했던 그때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야 이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친밀해진 시간 갖게 인도해 주시며 가라 이제는 가라 내가 먼저 앞서갈 것이니 이제 가라 사명의 자를 불러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참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는 건 참 힘들지만 주님 오늘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보잘것없고 때로는 이 작은 움직임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나가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